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거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로 인한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정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오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결단코 우리가 변화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많은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 다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35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35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송장 목회. 그러니까 송장들에게 목회를 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전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을 향한 탄식이 담긴 주의 종들의 절규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TV를 앞두고 특히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영적 긴장감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단지 이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힘을 다해서 무진장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그것이 배 아픈 사단이 저를 속이려고 던지는 감정일 뿐이라고 꽉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저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자신과 사탄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고 눈을 뜨자마자 우리 선교센터에 이렇게 거실에 걸어놓은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는 글귀가 오늘따라 크게 다가왔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선교는 기도로만 가능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들만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 있다는 우리 GMI 은혜교회 선교의 표어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제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고넬료가 그러면 짐승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기록해요.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이사랴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그리고 복을 허락한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을 받은 사람, 고넬료라 이름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특히 우리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향해 자주 하시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런 놈은 사람이 아니여.
저런 놈은 짐승이요, 짐승.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이제 작은 아들 명호가 형인 준호 전도사에게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인간은 사람이 돼야 돼 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이제 두 형제가 방에서 나누는 대화니까 제가 이제 알 리가 없는데, 형이 군대 간 후에 형의 그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 작은 아들 명호가 자주 형을 기억하면서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우리 비슷한 거 보지 않았어요? 우리 욥기 1장 한번 잠깐 펴볼래요? 욥기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사는 욥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고넬료라는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로 7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로 인한 심판의 원인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인간들이 또 교만하게 바벨탑을 세우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셔요?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은 우리 스크린에 좀 띄워주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제 요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냥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꽃도 과일 열매도 없는 나무를 무화과 나무라 그래. 무화과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상식이에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고 또 지금도 그리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참 기쁨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되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한 해, 두 해, 그리고 3년째가 되도록 인내로 기다렸지만 여전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본 포도원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룬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과원지기는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며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의 나라에 머물면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열매 없는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3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훈련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3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훈련시켜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소속되어서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열매 맺는 성도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나라의 포도원에 머물도록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무화과로 살아가는 수많은 가짜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은 오늘 너무나 냉정하게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또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나라에 심기워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화과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우리가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길이 참으실까요? 그냥 그대로 두라고 내가 돌보겠다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넬료는요,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며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지배국 이태리 군대의 백부장인 것을 기록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대 장관이 백부장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삶입니다. 사람다운 고넬료의 삶입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오순절 날에 임한 강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복음의 불씨로 인한 것을 우리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41절로 가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제자의 수가 이날의 오순절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000명이 더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이런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의 전도로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요, 경건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자, 경건의 문자적인 의미는 한문으로 경건은요, 공경경자, 정성건자의 한문 풀이대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함, 이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무엇인가를 고넬료가 지금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설명합니다. 첫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이 첫 번째 경건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는요, 그저 막연한 겉모양만을 보이며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구약성경의 율법과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첫째는 그를 축복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온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갑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자,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또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온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고넬료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경건의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며 많은 자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세 번째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기록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 고넬료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는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고넬료의 경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또한 디모데서는요, 가짜 경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며 떠들어대는 자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돈에 눈이 멀어 있고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가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발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11장 11절 비겠습니다. 욥기 11장 11절 가짜 경건한 자들에게,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욥기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는요, 역대하 16장 9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절대 관심과 사랑을 고넬료는 체험합니다. 이제부터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먼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먼저 믿지 않는 가족구원을 위한 몸부림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세월호 사건이나 어디에 불났다는 그런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정말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믿지 않는 가족구원에 대한 몸부림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지. 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자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과연 첫 번째 경건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구제하고 있습니까? 구제는요, 가난한 자를 위한 나눔을 구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레위인입니다. 자, 신명기 26장 12절 비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2절.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성전에 가져다가 바친 11조의 사용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지금의 풀타임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다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통해서 기업을 나누어 주셨지만 레위 지파만은 단지 백성들이 성전에 가져다 드리는 11조가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창고가 비면 굶어야 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구제의 대상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의미하는데 지금의 고아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잠깐 가볼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라 부를 하나님이 없는 자, 그게 고아예요. 영적 고아. 그 다음에 과부는
예수님을 과거에는 알았고 믿었어요. 한때는 나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사람 되게 많아, 그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많은 구제는 영적으로 선교와 전도를 위한 많은 물질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를 지금 많이 구제하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그 경건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리고 이제 드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헌물도 많은 구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그네를 위해서 손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전도지를 통한 노숙자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매일 선교사님이 가져다가 뒤에다 놔두면 없어지기는 엄청 잘 없어지는데 궁금해요. 그거를 가져다 나 어떻게 하는 건지. 껌을 씹다가 그거를 뱉어서 붙이는 건지 아니면 가방 속에 매주마다 해갖고 백 속에 한가득 그 훤한 전도지가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매일 그 전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전도지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내가 이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았노라는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도지를 통한 노숙자 선교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일주일에 적어도 정말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반드시 그 전도지를 통해서 노숙자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보고 갚아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세 번째 경건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캔디데이 위해서 지금 금식하면서 성실하게 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지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고넬료의 축복은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흥분하십시오. 흥분하고 막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막 기대하면서 막 흥분해야 돼.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고넬료의 축복을 보면서 여러분의 경건의 삶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3절로 가겠습니다. 그 경건한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고넬료는 그날도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기도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언제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세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한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사무엘하 12장 10절. 다윗이 바세바의 범죄함이 있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전해줘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은요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사람에게도 아무 때나 내가 만나고 싶은 시간,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내 마음대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잡아서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 상대해 줄 사람 여기 파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별 사람 다 있는 무시해버릴 거예요.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 육체의 컨디션과 내 시간의 스케줄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때 대충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을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응답 주실 수 있을까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축복의 의미가 없다면 성경은 왜 굳이 고넬료의 기도 시간을, 베드로의 기도 시간을, 다니엘의 기도 시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1.1획도 성경은요 잘못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이 더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로 학생이잖아요. 근데 학생은요 학교를 반드시 가야 해요. 그리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집에서도 공부하고 전철 안에서도 공부하고 무시로 공부해요. 그죠? 그랑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린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나 학생이 학교에 반드시 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약속된 그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기도하는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훈련이며 연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연습이며 훈련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암 전문 의사인 그 원종수 권사님은요, 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교회로 달려가서 가장 먼저 예배당 문을 열고 기도를 한 후에 학교를 갔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너무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 눈 속을 헤치며 가느라고 교회에 너무 늦게 도착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 때문인지 단 한 사람도 와 있지 않은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종수야 왔니? 내가 기다리고 있었단다. 난 너와 만나는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한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이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지를 깨달았고
그 이후로는 그 정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키 선교를 가서, 터키는 우리랑 시차가 달라요. 그죠? 그럼 그 전날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는 여기가 시차가 다르니까 이 시간에 일어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 가서 자게 되는 경우에는 저의 기도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기차를 타고 오거나 하면은. 그러면 기차를 6시에 타야 되면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잠을 못 자더라도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는 4시에 일어나겠습니다. 알람 맞춰놓고 자니까 하나님께서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 적어도 예의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정한 시간에. 자, 본문 3절로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정한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하루는 이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정확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기도했던 그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를 부릅니다. 이 시간 제 9시는요, 밤중도 아니고 꿈도 아니에요. 비몽사몽도 아니고요, 오후 3시입니다. 밝은 대낮, 환상이 아닌 실제적인 천사의 방문을 얘기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이렇게 주목하여 보았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천사의 방문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임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질문합니다. 천사의 대답은 참 놀라운 대답이에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반대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구제하는 삶을 소홀히 하며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만약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아니, 찾아올 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찾아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의 기도하지 않는 불신앙과 그 게으름과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도우시며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요? 바로 고넬료 같은 경건한 자를 도우시며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사실은요, 자신은 모르고 있는 신앙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사함과 용서와 영혼권에 대한 영생의 복음을 전혀 고넬료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구약에 약속된 그 축복은 다 따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구제하는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 주세요. 그러나 구약의 축복은 따르겠지만 천국 영생을 고넬료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무리 착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건 생활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부임을 믿고 살아가는
성실한 고넬료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시편 34편 9절 비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본문 5절 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는요, 아무런 이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그냥 당신의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욥바에 가면 해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그곳에 있을 거니까 그를 집으로 초대하라고 말하고는 천사가 떠나버립니다.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 일을 다 구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자신의 하인 둘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 중에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설명하고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이제 6시더라. 베드로는 또 누구예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이튿날 그들이 도착한 그때에 베드로는 정해진 제6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제6시는 대낮 12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며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샘플 사건입니다. 10절.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지금 기도 중에 베드로는요, 고넬료와의 만남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점심 식사 때가 돼서 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을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 환상 중에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11절 볼게요. 그 환상 중에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여러분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고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8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걸 먹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건 이제 돼지 같은 거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이 환상 중에 그 음성이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저는 율법을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봅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노라. 그런데 한 번뿐만 아니라 동일한 환상을 3번 연속을 보게 되자 전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 이상한 환상을 이렇게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의심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에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여기 베드로 선생님이 계십니까? 17절 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할 정도로 무시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방인들과의 교제는 유대인의 법에 위반되는 감옥 가는 죄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한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배고픈 상황에서의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잡아먹어 라고 3번을 명령하심으로 그 개 취급하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환상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나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았던 그 고기들을 이제 꺼리낌 없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 음식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된 말이라는 걸 알면 좀 깜짝 놀랄 텐데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자, 이제 이 이후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야.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입니다. 아멘. 혹시 체질 때문에 내가 뭐 이걸 먹어 막 두드러기 나서 못 먹어요. 그런 사람 아니면 모든 거 다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뭐 무슬림들은 그냥 구약만 믿으니까 이제 당연히 돼지고기나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거고요. 자, 이제 본문 30절 갑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그때 이해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다 포함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모든 족속에, 온 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거절하고 유대인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있던 베드로가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일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딱 기억합니다.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일가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한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사건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우리 이제 본문의 밑쪽으로 내려갑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44절, 4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많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것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 우리는 2주일 66기 트레스티아스를 기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 같은 정도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냥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이렉트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면 돼요. 너 지금 잘못 믿고 있어. 하나님이 네 기도와 구제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셔.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고넬료,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너는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고넬료가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믿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천사에게 그냥 베드로만 불러오라는 그 심부름만 시키셨을까?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복음 전파는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할 일은 단지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온다는 말만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캔디데이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계속 뺀질거리는데요, 제발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좀 천사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갖고는 그냥 우레와 같이 그냥 너 TD 가서 구원 받아야 돼,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발 천사를 보내서라도, 꿈에서 나타나서라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모슬렘권에는 너무나 그런 꿈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들의 방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물질을 들여서,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많은 달란트를 들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TD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TD 준비를 아주 잘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TD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장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또 고넬료의 집안에 부어졌던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흑시자스에도 부어질 줄 확신합니다. 아멘. 바로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이것을 가능케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넬료의 경건의 삶은요, 참 놀랍게도 그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 모두도요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함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부지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그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부지하며 성실히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TD를 위해서 우리가 오병이어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12광주리의 체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한 사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믿음의 기도가 캔디데이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2주일 66바리의 성공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이 기록이 먼 훗날 여러분의 기록이 되기를 소망해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파리 땅에 누구누구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파리 은혜교회에 누구누구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누구누구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고넬료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던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방인에게 전해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지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 집으로 더불어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얘기를 누군가 친구로부터 듣고는 하나님께 축복받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방인이지만 유대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라면 기도하십시오. 구제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온 집으로 더불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면 정말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교회 안에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약속대로 우리의 결핍의 문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100% 완벽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우리는 또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이해되지 않는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위반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경건한 자입니까? 주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 나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경건에 못 미친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경건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러한 자가 준비되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구원 사역에 내가 먼저 일하기를 소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자신과 우리 온 교회와 프레시피아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넬료와 같이 정말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정말로 불 일듯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10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